자,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장난하지 마시고. 자, 오늘 전도사님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자, 봐보세요. 자, 이 무슨 사진 같아요, 우리 친구들? 나무? 나무까지 제외하고 뭐가 보여요, 우리 친구들 사진에서? 물이 보이죠, 물. 근데 이 두 사진에 둘 다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있는데 가장 큰 다른 점은 뭘까? 뭐예요? 뭐라고요? 물이 많이 없어요. 그쵸. 옆에 비하면 물도 많이 없고 또 네? 뭐예요? 자, 이쪽 물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이쪽 물이 좋아 보여요? 이쪽 물이 훨씬 좋아 보이죠? 큰 다른 점은 뭐냐면 한 사진에는 물이 더러워서 나무도 없고 꽃도 없고 보니까 나뭇가지들이 다 말라 있어요. 그죠, 친구들? 나뭇가지도 말라 있고 저 안에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 저 더러운 물에? 우리 친구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살 수 없어요. 뭐라고요? 반면 다른 사진에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선 나뭇잎 색깔부터 달라요. 어때요? 파릇파릇하고 주변에 잔디도 많고 나무도 엄청 쭉쭉 잘 자라 있어요. 그럼 저 물 안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 네, 맞아요. 아마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진 못하겠지만 많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 물에 관련된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 전에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근데 영상 보고 나면 전도사님이 질문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영상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아니면 그냥 멍하니 봐야 돼요? 뭘 물어볼지 힌트 하나 줄게. 사람 이름 물어볼 거예요. 잘 기억해요. 알았죠? 하나밖에 안 나와. 알았죠?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들은 악한 길로 행하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떠한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여기가 어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산 아래쪽에 성읍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성전이었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많아졌어요. 수영이라도 하면 모를까 걸어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크고 깊은 강이 되었지요. 에스겔이 돌아와서 보니 놀랍게도 강이 흐른 양쪽 언덕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강이 흐른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이 말했어요. 이 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번성하게 될 거란다. 생명이 없고 죽음이 가득했던 바다의 물이 깨끗하게 고쳐져 아주 많은 물고기가 뛰놀게 되지.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도 생명이 차오를 것이다. 그때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느라 늘 그물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다양한 과일 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새로운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쓰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 잘 봤어요, 우리 친구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할게요. 자, 영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맞아요. 에스겔. 딩동댕동. 전사님 이따가 하트 줄게요. 미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은 사람, 그런 그 사람을 에스겔이라고 하는데, 이 에스겔이 지금 본 장면은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환상을 본 거예요. 꿈 같은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오, 박주아 맞았어요. 성전이었어요. 너도 하트를 줄게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곳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그 성전에서 흐르고 있던 것은? 다 같이 말해볼게요. 윤서가 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맞아요. 다 같이 뭐가 흐르고 있었다고요, 친구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바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서 강물이 흐르는 걸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강물에 어떻게 됐어요? 넘쳐 흘러서 그 옆에 보니까 고기도 많이 살게 되고 많은 열매들이 자라게 되고 뭐라 그랬어요? 열매 또 먹고 저기서 자란 나뭇잎은 우리 몸을 좋게 하는 약재로 쓰인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왜 성전에 물이 흐르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진짜 알 수 있어요, 주아? 뭐예요? 나무들을 잘 살라고? 맞아요. 맞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성전에 흐르는 물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신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에스겔의 그 환상에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됐지, 우리 친구들? 뿅뿅뿅뿅 열매가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났어요. 그죠? 그 말씀은 즉슨 우리 예수님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마음이 시들고 병들고 아파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원래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다 죄를 짓고 태어났어요. 알아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다 죄를 져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쵸?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다 더러워지고 힘없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마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더러운 마음이었는데 누가 띵 하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이 터치하고 만지고 함께 하는 그 곳마다 어떤 생명이 일어나냐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이 보여줬던 사진 기억나요? 더러운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쁜 걸로, 더러운 걸로,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걸로 가득 차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까 그 물에 사는 물고기나 나무들처럼 우리의 마음은 시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우리도 그렇게 능력과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요 생명의 물 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넘쳐 흘러서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시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강을, 이 생명의 물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예, 2025년 우리가 벌써 1월이 다 갔고요. 또 설날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설날이 또 새해니까 또 새롭게 우리를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를 보면 아버지는 부시입니다. 부시의 아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대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기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활동 기간은 주전 593년에서 571년간 약 22년인데 성경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여호야긴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의 직전 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27째 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후 27째 해, 그래서 22년간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처한 현실은 어땠냐 하면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세 번이나 침공을 했습니다. 1차 침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2차 침공을 해서 그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그 다윗성이 무너졌고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탔습니다. 성전의 그 비싼 기물들, 그리고 솔로몬이 입혀놓았던 성전 기둥에 그 금을 다 베껴가느라고 불을 질러서 그 금을 다 녹여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꼭두각시 왕으로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야긴 왕은 잡아갔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무려 1만 명의 젊은이들, 신하들, 대장장이들, 군인들을 잡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명을 잡아간 건데 그 중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그발 강가가 그 당시에 운하 같은 강과 이제 육지를 이렇게 이어는 운하 같은 것을 만드는 대규모 그런 토목 공사를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개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이 바벨론 제국의 계속되는 침략 속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왕과 신하들과 유명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11년 후에 그 시드기야 왕도 이제 바벨론이 3차례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혹시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며 돌아갈 것을 꿈꾸던 에스겔과 많은 유대 포로들이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한 10년까지 지나면서 그래도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 왕이 살아있으니 우리가 혹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품었었는데 드디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세 번째로 침공해서 왕의 눈을 빼고 왕의 손발을 묶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스겔과 모든 포로들은 촌농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 일제 강점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선 땅을 강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청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러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 땅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고종을 폐위시키고 덕수궁으로 보내버리죠. 덕스럽게 오래 살라고 고종 당신은 덕수궁으로 가고 그 아들 순종을 허수아비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순종도 강제 폐위시키면서 강제로 한일 합방을 하는 것이 1910년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의 강제 노역으로 일본으로 끌려갔기도 했고요. 또 대동아 전쟁에서 총알바지로 젊은이들이 끌려갔고 또 젊은 여성들이 성노예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에스겔과 우리나라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1장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을 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장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3장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소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한 천사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환상입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자기가 끌려올 때 이미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불이 타고 초목은 다 잘려나갔고 그 황무지 땅에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전의 구석구석을 다 보여줍니다. 바깥 성전의 바깥문 동서남북 문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뜰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물두멍과 번제단을 보여주시고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제단을 보여주시고 제사장들의 방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너무나 놀라서 땅에 그 얼굴을 엎드려서 땅에 대고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이어지는데 오늘 보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을 이제 성전 바깥으로 이끄시는데 성전 안쪽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다 여기는데 그 문지방 성전 안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밖에 제단을 거치면서 성전 바깥의 동문으로 흐르는데 동문을 흘러서 다시 북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물길을 따라 천사와 에스겔이 따라갑니다. 1천척을 지나서 1천척은 1750피트인데 약 530m입니다. 530m쯤 가니 그 물은 발목까지 잠겼습니다. 다시 1천척을 가니 그 물은 무릎까지 잠겼습니다. 천사와 에스겔이 다시 1천척을 지나가니 이제 그 물은 허리까지 잠겼습니다. 다시 1천척을 지나가니 그 물은 이제는 더 이상 에스겔의 키를 넘어서서 수영을 해야지만 건널 수 있는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무려 4천척을 지났는데 이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조그만 물이 4천척 2km를 조금 지나니까 큰 강물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지나가는 곳에 물이 그동안 공급되지 못해서 메말랐던 강, 썩어갔던 강바닥, 죽어가던 물고기들이 엄청난 생수가 강으로 흘러들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강이 살아나고 강바닥이 살아나고 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강물이 아라바로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것은 아라바를 쪽에서 가는 바다는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염분의 농도가 6배 이상 높아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고 물은 흘러가는데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고여서 증발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물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해, 죽은 바다인데 이곳으로 그 엄청난 물이 흘러갑니다. 엄청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바다로 유입되니 바다가 살아납니다. 바다에 다시 물고기가 살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다의 다른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바다가 풍요로워집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강을 따라 어부들이 살게 됩니다.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는 이곳은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엔게디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죽임을 피하려 그 사해 근처로 도망간 황량한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찾지 않는 소금 동굴이 있는 그곳인데, 그곳에 지금 어부들이 살게 되고 그곳에 그물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해 바다를 통해서 필요한 소금을 얻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진펄과 개펄은 강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서 여전히 필요한 소금을 공급할 것입니다. 물이 아무데나 쓸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금이 필요한 곳은 놔두고 죽어가는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살릴 것을 살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 수많은 과실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강가에 심겨진 나무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나무들이 달마다 각종 열매들이 풍성히 맺힙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의 의미는 먼저는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회복입니다. 작금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실제로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70년 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민족이 회복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입니다.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성전은 불탔고 제사장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그 성전을 회복시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보면 이제 제사장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성전이 회복돼야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회복은 단순히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깨어졌던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강가의 무성한 나무들에서 12달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로 쓰인다는 것은,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메시아가 오실 때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에스겔서 47장 12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다시 오실 때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고 의인들이 고난 당한 같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반드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선포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의 회복, 그리고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의 회복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재건, 그리고 그 회복이 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옛날에 2025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늘 쓰던 게 1980 몇 년도. 왜냐하면 일기라든가 초등학교 때 일기 쓰잖아요. 80 몇 년도. 뭐 그런데 제가 88년도에 대학을 갔으니까 뭘 이렇게 날짜를 쓰던 기억은 항상 80년대 이때로 머물러 있는데 어느덧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에스겔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노역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기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나라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그 여파로 국민들은 좌우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으며 민생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제주항공 무한공항 참사 같은 대형 사고로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도 있고 각 개인들은 각자의 삶에서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없던 증상이 하나 생겼어요.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깨요. 보통 자다가 깨면 화장실 가는데 깨면 휴대폰을 보고 뉴스를 검색합니다. 밤새 무슨 일이 없는가, 그리고 무슨 일이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잠을 자요. 이게 하루에 한두 번씩 그래요. 이게 지금 2월 3달째 이러고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혹시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나요? 직장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번 명절에 제 또래 사촌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오징어 게임 같다는 거예요. 계속 프로젝트가 주어지고 이걸 완수하면, 성공하면 조금 더 기간이 보장되고, 그럼 또 다른 프로젝트가 내려오고, 또 죽도록 그거 하고, 그거 끝내면 또 조금 생존이 보장되고, 그리고 또 내려오고, 그러다가 한번 삐끗해서 실패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희망퇴직 신청받는다고 인사과에서 이메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 연초가 되니까 인사과에서 어김없이 50이 넘었으니 희망퇴직 받는다라고 이메일이 와서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직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데 벌써 퇴직해서 나가야 되나? 그래도 지금 나가면 조금 더 준다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60이니까 임금 피크제까지 하면서 버텨야 되나? 근데 이런 수모를 계속 받아야 되나? 뭐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 가장의 무게, 일의 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주를 몇 명이서 한 10병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들이 왜 그래? 목사는 모를 거야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 직장 생활이 그냥 버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좀 낫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35세 이상 부모 동거 비율이,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35세 이상 청년들 부모 동거 비율이 41%가 넘는데요. 즉 35세 이상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아직도 부모랑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통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35세가 넘었지만 경제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못해서 여전히 부모 집에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둘째는 늦은 독립은 자연히 혼인 감소로 이어져서 혼인 건수가 2000년에 78만 건이었는데 2022년 2년 사이에 35만 건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하로 2년 사이에 7만 8천 건에서 3만 5천 건으로 혼인이 2년 사이에 줄었대요. 그만큼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제가 35살에는 결혼 6, 7년 차에 아이 셋 다 낳고 살던 그랬는데 요즘 완전히 격세지감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또 개인들도 다 각기 자기만이 가진 어려움이 있어요. 연말에 제 친구 목사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 목사, 요즘 내가 꿈을 자꾸 꿔. 무슨 꿈인데, 꿈에 자기가 젊어서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찬양팀에서 일렉 기타를 치는 꿈을 꾸는데 내 기타에서 소리가 안 나. 찾아봤더니 코드가 뽑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기타에서 코드를 뽑았을까? 난 열심히 치는데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암이에요. 암. 열심히 사는데 점점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코드가 뽑혀 있는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 꿈 얘기를 하면서 또 둘이 또 이렇게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누구나 예외 없이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도인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절망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현실에 무너지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절망한 내 백성에게, 에스겔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에스겔에게 성전의 회복을 보여주었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생명과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요즘 느끼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점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착한 우리 국민들이 전쟁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그 이후에 정치인들 때문에 동과 서로 나눠지고, 그리고 또 그 정치인들 때문에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나눠지고 부모 세대랑 정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싸우게 되고 얘기가 안 돼서. 그런데 이제는 젊은 세대에서 남자 세대와 여자 세대가 또 나눠졌어요. 남과 북이 나눠지고 동과 서가 갈라지고 세대가 나눠지고 거기서 성별이 나눠지고, 이 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이 착한 백성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이 나라가 찢어지는지를 몰라요.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 대신에 절망을 안겨줍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마귀의 관계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성도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생명과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파괴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 생명과 선한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보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엔 쫄쫄쫄 흘러나왔어요. 1,000척을 가니 500m 가니 발목을 적시고 500m 더 가니
무릎까지 적시고 500m 더 가니 허리까지 잠기고 500m 더 가니 사람이 이제 수영을 해야만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목마른 인생에 간신히 목만 축일 정도의 한 모금 물이 아니라, 인색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7 귀신 들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실패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이 아직도 죽을 일이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 살아나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겔서에서만 그랬던 것처럼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위탁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십시오.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제거해야 할 것은 제거해 주고, 만약에 우리가 반드시 져야 되는 십자가라면 그 짐을, 그 십자가를 같이 져 주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에게만 맡기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생수가 공급되지 못해서 메말랐던 강바닥, 썩어가던 강바닥, 죽어가던 물고기들, 생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가면서 다시 살아납니다. 강이 살아나고 강바닥이 살아나고 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강이 이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가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며 그곳에서 어부들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합니다. 메말랐던 내 마음의 생각이 살아납니다. 죽어가던 내 생각이 살아납니다. 부정적인 내 말들이 바뀝니다. 절망적이던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육적이고 세상적이던 내 행동과 습관이 바뀝니다.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아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고 살아난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족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가족들이 나가서 일하는 그 일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 일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면,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여러 곳에 소망을 두었잖아요. 세상에도 소망을 두고, 때로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때로는 있던 일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될까 하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면서 여기에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남았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도 그 수가성 야곱의 운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의 80%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도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과 강북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 한강에서 물줄기를 공급받으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성도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새롭게 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